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보았던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의 주석과도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번영과 생명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무언가의 짐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들의 삶에 생명과 번영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주석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13절과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번영을 주시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번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생명이 어떻게 찾아오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을 했던 1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애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펼쳐졌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번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라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말하나 하면 그 땅의 백성들과 섞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땅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던 문화와 섞이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 자체와 섞이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섞이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섞이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생명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내가 작아 보이니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나보다 더 커 보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두려움이 생길 때에 먼저 주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20절의 말씀에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우리의 과거에 일을 행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행하셨던 분이 내 하나님이라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현재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나의 현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그러므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나의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거를 기억하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재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외에 또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은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되면 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나가는 나의 모든 전쟁을 싸워서 승리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나의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두려움이 생길 때는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게 한다면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단계적인 계획과 그 실현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주의점을 주는데요, 그게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너희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이기게 하실 때에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빠지지 말라,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시는 번영과 생명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너희가 몰아낼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 작은 이익을 탐하는 그런 문제점에 빠져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의 이야기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피와 살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나 하면 어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보았던 강한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가 가진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드온이 가진 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족적인 힘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자기의 가문과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있는 이야기하셨던 네가 가진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 그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의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 자체,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싸워가는 나의 싸움이 피와 살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피와 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력의 능력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진영과 진영의 싸움이지요. 진영과 진영의 싸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그 선의 진영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악의 진영의 싸움.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영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피와 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우리들의 삶에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나의 이름은 야훼,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너와 함께 있듯이 너의 민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자기의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엔 크리스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라는 이 이야기가 그의 모든 신학의 중심이었던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이제는 내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신 우리 사랑하는 시온영락 식구 여러분, 새벽예배 식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들의 삶의 깃발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을 해나가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승리를 주실 때에 작은 이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인생을 이것이 나의 유익인가 유익이지 않은가,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유익이냐 아니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결국에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하나하나들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옳음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짜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우상에게 발려져 있는 은과 금 같은 것에 눈을 빼앗겨서 그 작은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옳음을 선택하며 주님의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옳음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좀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것이 진짜 이익이 됨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 생각에, 나의 마음에 작은 유익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차라리 주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그것이 좀 돌아가는 길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진짜 유익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소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나는 주님의 소원을 쫓아 행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그리고 이런 고백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작은 이익에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 삶에 있는 작은 이익에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옳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힘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이 싸움을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